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21장 1절입니다. 다시 말씀을 들으실 때 밑줄을 그어가시면서 함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였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가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말하면서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후에도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예전에 그런 일상의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룻밤 내내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해변에 서 계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그들은 큰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한 그런 놀라운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의 실패와 좌절 속에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전문 분야였던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의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물고기 잡는 것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물고기 잡는 것의 실패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없이 자신들의 힘으로만 살아가려는 그런 시도의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또 다른 제자들 또한 십자가 앞에서 부끄럽게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실패감과 좌절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 또 잡지 못해서 그런 실패감 속에, 그런 낙심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의 주님을 떠났지만 주님은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실패와 또 어려움을 경험할 때 때로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주님도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가운데 지날 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들이 떠오르죠. 그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날 때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을 덮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불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는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타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 인생의 때로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때로 우리 인생에 힘듦이 오고 좌절스럽고 또 너무 두려운 일들이 오더라도 그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물고기 잡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밤새도록 잡지 못했어요. 근데 낯선 사람이 해변가에 서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들은 잡지 못했지만 그렇게 낯선 사람의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 때 그들은 순종하여서 이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153마리, 153마리를 잡게 되는데 다 큰 물고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놀라운 풍성함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풍성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경험이 있고 때로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우리 뜻대로 하면 다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풍성함을 또 회복을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다 잘 알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다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귀한 길로 멋진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풍성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오늘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어디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주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땅에 올라왔을 때 예수님은 이미 그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숯불과 생선, 떡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들에게 와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잡은 물고기도 좀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침에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함께 하면서 교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식탁 교제를 우리에게도 초청하고 계신 거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또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또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더 풍성한 인생으로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식사 교제를 하기를 원하셔서 함께 영적인 교제를 하기 원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계속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충분히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또 주님께 나의 마음을 알려드리면서 그렇게 주님과 풍성한 교제의 시간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풍성함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때 때로 우리 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 인생이 정말로 다시 풍성한 인생으로 회복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2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찾아오셔서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정말로 풍성한 하루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실패와 또 좌절 속에 있을 때도 저를 찾아주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내 삶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루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곳에 그물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하루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기도 가운데도 주님 내 일상에도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아픈 한우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김봉자 권사님, 또 김사멸 장로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숙 권사님, 김정희 권사님,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때 오늘 이제 구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구역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구역 식구들 가운데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구역 안에서 정말로 사랑의 교제가 가득한 역사를 부어주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00주년을 맞아서 100주년 이제 기념 예배와 또 임직식과 여러 행사들이 아직 남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풍성한 은혜들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또 그렇게 출발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나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연약함 속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자들을 향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로 풍성함을 누리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을 기억해서 주님과 같이 늘 교제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여 찾아와 주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성세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무릎이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도 붙잡아 주셔서 하면서 노임받게 도와주시고 옥성원사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놀랍게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김정현 쌤 붙잡아 주셔서 어깨 수혈이 잘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온전히 완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구역 가운데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역 예배마다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풍성한 역사를 도와주시고 사랑의 교제가 넘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는 우리 인도자님 또 구역장님 권찰님 가운데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온전히 부탁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운데 늘 말씀해 주기 원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주님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즐거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먹고 마시며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먹고 마시며 주님과 즐거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픈 성도들 육신을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그 어려움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 또 구역 예배가 날로 더 은혜가 가득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귀한 구역으로 하나님 날마다 더 풍성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